어떤 목사님의 그 전도자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만 들어가면 가난해져요. 왜 그럴까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돈을 막 펑펑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상하게 가난해. 허리띠를 졸라야 되고, 점심 한 끼 사 먹는 것도 그렇게 참 넉넉지 않은 그런 환경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면은 1월 달에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은 원서를 보는 게 좋겠다 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됐는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전부 4권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3권, 신약의 헬라어 성경이 1권, 4권인데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너무 갖고 싶었어요. 또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책이 너무 갖고 싶고 또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 갖게 해주세요. 내 형편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성경, 원어 성경 꼭 갖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해야 되죠?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사무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쪽 편에 이렇게 구겨진 지폐가 하나 딱 눈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5천 원짜리야. 그래서 얼른 가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니까 네 이놈! 양심의 가책이 신학생이 그럼 되느냐고 전도사가. 그래서 여기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크게 해. 그래서 여기 돈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 주셨습니다. 주인 없으세요? 했는데 아무도 그건 내 겁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이야. 왜 내 것이 될 거야. 돈 주셨는데 주인 없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5천 원짜리 구겨진 돈을 주머니에 넣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사무소에 나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에 들어가서 구겨진 5천 원짜리 펴보니까 1장, 2장, 3장, 4장. 얼마예요? 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2만 원을 가지고 원어 성경 4권을 샀습니다. 그 원어 성경만 보면은 가난했던 신학교 시절에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구겨진 돈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이 늘 있는데 이분이 지금 목회를 크게 하고 있고요. 자기 서재에 항상 그 원어 성경이 꽂혀 있는 걸 보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자기 마음에 살아있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간절한 어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짜장면이 땡깁니다. 근데 점심때 어디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가요. 속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셨네. 며칠 후에는 주님 오늘은 짬뽕이 먹고 싶네 애들이. 그날 오후에 또 짬뽕을 먹게 되고 이런 사소한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유치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치원생 기도를 많이 잘 들어주실까요? 대학원생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교회가 응답되려면요, 기도 응답이 잘 되려면 유치원 학생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좀 힘들면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응답받는 좋은 비결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샴 쌍둥이 둘이 사람이 붙었는데 그걸 분리 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있는데 최초로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의과대학 예일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다녔던 때입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한 번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요. 길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차비가 없는데 길을 걸어가기 너무 집이 멀고 차비가 없습니다. 저 차비 주세요. 차비 주세요 하는데 학교 이제 교정을 걸어가는데 막 낙엽이 막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데 보니까 낙엽 속에 돈이 하나 탁탁탁탁. 그래도 홀로 뛰어가서 딱 집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쓸 수 있는 차비가 10달러짜리 차비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런 유사한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이분이 샴 쌍둥이를 분리 수술을 할 때 자기의 의료 기술, 의료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분리 수술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기적의 의사,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빈민가 출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사람이 8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뭘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혜롭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투잡을 뛰면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 벤 카슨이 예일대학을 나오고 미시간 대학 의과대학원을 졸업하면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적인 병원이 있던 존스 홉킨즈 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도 최초로 성공한 의사로 기적의 수술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4살짜리 어떤 여자아이를 수술하는데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뇌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뇌를 절개해가지고 뇌 종양을 이제 분리 수술하면서 그 뇌간에 도달한 종양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그 아이가 심장마비가 걸린 거예요. 이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는 2가지 요법이 필요하대요. 전기 충격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혈관에다가 약물 주사를 엄청나게 줘서 약물의 힘으로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4살 된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2가지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벤 카슨은 평소대로 수술실에서 무릎을 꿇고 2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 아이의 이 아이가 왜 심장마비가 일어났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시간이 급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긴급 119 하나님 앞에 119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벤 카슨이 이 크리스틴이라는 이 아이의 조그만 몸을 꼭 붙잡았습니다. 폐에 공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몸을 거꾸로 눕혀야 했습니다. 몸을 뒤집으려 하는 순간 머뭇거렸는데 아이의 심장이 빨딱 뛰기 시작했습니다. 벤 카슨은 그 심장 뛰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심장이 뛰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거는 주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주님이 고치신 것만이 분명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이 위급한 상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환자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벤 카슨은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그 모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이 자기의 모토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원칙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벤 카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외과 의사인 이 사람이 의료 지식이 없겠습니까? 의료 기술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요, 의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의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다. 뭡니까?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 있는 게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편 70편을 지은 저자 다윗은요, 성공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성공한 일도 많고 정말로 좋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만큼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듯이 환난과 역경과 시련도 깊은 그런 엄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황량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암담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일들이 계속 15년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또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국방력이 튼튼하고 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가 했더니 어느 날 큰아들 압살롬한테 공격을 받고 압살롬의 반역이 생겨가지고 왕자리를 내놓고 광야로 다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숱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기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위기의 순간을 수없이 또 겪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때 다윗은 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잘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잘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 그 설교 제목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잘 엎드리면 잘 일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엎드리는 사람이 잘 일었습니다. 잘 엎드리면 잘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나를 장차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간절히 너를 위해서 중보게 되었다.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신앙을 다시 많이 격려하고 굳건히 세워주도록 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70편의 내용은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다윗이 환난을 겪으면서 훈련받은 것은 환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에게 엎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셔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 동안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성공적인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예수님은 홀로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가진 예수님에게는요, 4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미팅,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데이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이트. 네, 데이트. 그 데이트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시고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데이트가 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지점까지 가죠? 결혼하는 목표를 향하여 갑니다. 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홀로 있는 시간은 데이트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은밀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은 십자가의 고난도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트하고 서로 대화하고 밥도 먹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한 번씩 뭐예요? 싸워보기도 하고 서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인간이 어떻게 풀어가나 그러면서 서로를 관찰하면서 내 인생을 다 줘도 이 사람하고 사는 일에는 후회가 없겠다. 결단이 되면 뭐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일정을 사역의 일정을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마리아로 갈까요? 오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일정을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흥적이고 아니면 여론에 따라 유행 따라 아니면 정보를 따라 움직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풀어갔습니다. 광주지검의 검사장이었고 의정부지검 검사장 21대 국회의원인 김회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원래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려고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분이 연세대학교 복과대학을 지원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복과대학을 지원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죠? 사법고시를. 근데 나중에 이분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가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근무할 때 이분이 계속 실력도 있고 결과도 좋았는데 자꾸 한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은 잘하는데 자꾸 한직으로 밀려나니까 그만두라는 뜻인가? 변호사로 개업해야 되나? 하는 중에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의 빛이다. 너는 이방의 빛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의적으로 성전시키는 뜻이 아니고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떤 성전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발령을 받는데 한직으로 발령이 날지라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은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정신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하는 나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빛으로 살겠다. 그 사명을 자기 마음속에 굳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요, 발령이 나는 곳에 가면은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또 저쪽에 가면은 거기서 또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자기 선배가 어이 너무 예수 믿는 티 내면 자네 승진 못해. 예수 믿어도 좀 조용히 믿어. 근데 이분은 조용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기도회 모임하고 가는 데마다 성경문 모임하면서 신예를 계속 조져가면서 했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27년 검사 생활을 검사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로펌 회사를 설립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 그 로펌 회사도 굉장히 이렇게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이 자기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보살피는 건데 자기는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국회의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된 거예요. 지금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국회의원이 돼서 이방의 빛의 사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일정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면서 풀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홀로 있는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데이트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의 연합을 이루어지는 시간.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정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정을 열어가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기도예요. 네 번째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네 가지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몸에 배이시기를 바라고 생활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70편인데요. 이 내용은 이미 시편 40편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시편 40편은 좀 길고 70편은 축소판입니다. 내용은 하루아침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여기 보면 속히라는 말이 이 70편에 3번 나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긴급한 상황입니다. 119입니다. 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119 상황이면 119를 긴급하게 불러야죠. 속히 들어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해봅시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아까 벤 카슨이 크리스틴이라는 그 4살짜리 아이 수술할 때, 심장마비 왔을 때, 그럼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 긴급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또 빨리 응답해 주셔요. 네,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 여기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여론들이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악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대한 악플이 막 이렇게 거론될 때 어떻습니까? 그런 악플이 우리들에게 막 전달될 때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별거 아니야 할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아마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오죽했으면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최진실이도 악플 때문에 자살했어. 자, 나에 대한 온갖
온갖 나쁜 소문들이 나한테 계속 악플들이 올라올 때에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고통,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결국에는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위대하심,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균형이 맞습니까? 내 것만 달라지 말고 주님 것도 복되게 그렇게 균형이 있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 다윗의 상황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게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을 복이 있나 했더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가난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극빈자,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포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절대적인 가난함, 절대 빈곤을 의미합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아 보고 배고프다 하면은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냥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함입니다. 근데 포토코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절대적인 가난합니다. 근데 이 포토코스의 그 어원이 된 프로세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굽실거리다, 굽실거리다 또는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굽실거리고 엎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손 내밀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들고 아무리 봐도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방을 봐도 쌀 한 톨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걸 포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외에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해답이 없습니다. 그걸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존의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셔요. 한 다리는 이쪽에 거쳐놓고 한 다리 이쪽을 급하면 아무데나 내가 편리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 One way. 하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만드셔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최종 그에게 원하시는 다윗의 존재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목적입니다. 절대 의존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나갈 때에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